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워진 몸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생명의 눈을 떠서 사랑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고 감동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운 계획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나 오해가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위대한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기에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며 전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어김없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자연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늘 깨닫게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진실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깊은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내놓는 저 곡식들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기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소망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풍조와 악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역경이 있더라도 거뜬히 이겨내는 인생이 살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약한 인생이 아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담대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이나 이민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낯선 땅에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22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평안한 마음과 또한 최고의 컨디션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부모님들, 가족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노력함으로 온 가족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말에 갑작스러운 차량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은 심하게 다치지 않아 감사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인해 입원한 기간에도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해 미안해하며 아쉬워하는 권사님입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후 사고 처리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사님도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탈장 수술을 받는 은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폐렴으로 기침이 심해 미루었던 수술인데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허락하여 주시니 아직 폐렴이 남아있지만 감사함으로 이 수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수술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의료진의 손길을 주장하시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면역력이 회복되고 기력이 소생되어 폐렴도 이겨내고 수술 부위도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전 담낭 절제 수술을 받고 이어 오늘 담도의 스텐트 제거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수술과 시술로 통증과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시술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시경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정확히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어 성도님들을 섬기며 중보하는 사역으로 다시 힘차게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춰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뒷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를 이제 아끼는 마음으로 또 그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시 계속 이어서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은 마치 마이 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같이 이제 나의 길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는 그리고 힘차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듯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뭔가 마지막 그 질주를 해서 달리기를 끝까지 달려서 마지막 그 끝나는 지점에 막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그것도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달려가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지점으로 올인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쯤 되었을 때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얼떨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피니쉬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도 끝까지 손을 내밀어서 정말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전제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제사의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제는 이 포도주를 붓는, 제단에 붓는 그런 예식인데, 또 다른 하나의 그 제사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5대 제사처럼 이런 번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처럼 큰 제사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예식이죠. 그 예식 중에 하나로서 포도주를 붓는, 그래서 제물에 붓는 그런 것입니다. 매일 우리 출애굽기 29장 40절로 4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5절 이 말씀을 보면 전제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 그 어린 양과 더불어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또 기름이죠. 기름을 또 4분의 1 흰, 그리고 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이제 붓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옵니다. 전제라고 하는 이것은 포도주를 그 제물에 이제 붓는다 그런 의미이면서, 붓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도 함께 있죠.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그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희생의 어떤 모든 피를 하나님께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 이 참 표현은 마지막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포도주로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완성, 귀결점이 되면서 그리고 그 전제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그 희생과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지막 끝에 있는 그 모든 나의 그 피와 모든 것들이 다 드려지는 그런 의미로서의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마지막 제사.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제사로 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았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았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처럼, 번제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제사의 번제의 마지막 단계에서 포도주가 부어지는 그런 단계에 내가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출애굽기 29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매일매일의 제사거든요. 매일매일의 번제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매일같이 드려지는 전제, 그것의 마지막 단계에서 부어지는 이 의미라고 본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그의 제사였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날그날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었다라는 의미도 함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마지막에 한 번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이거든요. 매일 드려지는 번제 제사에 이제 부어지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그렇게 드려지고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마지막 제물, 마지막 전제로서 이제 하나님께 붓는 그런 삶을 마감할 그런 이제 삶의 자리까지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게 자기 자신의 삶입니다. 저는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다면 정말 영예롭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처럼 귀한 삶은 없겠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제물 전제와 같다.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그렇게 부어졌다. 그리고 매일같이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지점에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부어지는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나의 떠날 시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떠날 시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떠난다는 말은 풀려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끝을 맞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있다가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았다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겠죠.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았다가 하나님께 붙잡힌 삶,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살다가 이제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삶에서 풀려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임을 받는 그런 시간,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된 삶에서 풀려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또 동시에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풀려날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큰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풀려날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사명으로부터도 이제 노임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표현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 나는 이미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미 확정된 겁니다. 변함이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그날을 모르고 그 시간을 모를 뿐이지 이미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난,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그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그것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이 확정되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여행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약속을 잡든지, 약속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약속을 잡는 순간 약속이 확정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날이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나와 내가 이 땅에서 마무리할, 내가 풀려날 그날이 확정됐는데, 그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날부터 오늘은 조금씩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고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임무로부터 풀려나서, 그리고 모든 고난과 힘든 그런 박해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미 그것은 확정되어 있고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아주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삶이 끝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7절 말씀 정말 멋진 인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 또한 다 완료형이니까 현재도 분명히 나타났고 또 이후에도 지속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런 고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싸움의 싸움꾼이었다. 하나님의 일의 싸움꾼이었고 선한 어떤 일을 가는 그런 일을 해나가는 내 일꾼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런 고백 중에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유명해졌다. 여러 가지로 다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내가 앞장서 있었다.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이겠고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도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는 의미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 그에게는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선한 싸움이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마무리한다. 나는 선한 싸움의 싸움꾼이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갔던 모든 길들을 이제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달려갔던 모든 길들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을 마쳤을 때 믿음이 남아있다. 내 믿음이 마지막에 남아있다. 끝나고 났을 때, 모든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향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8절에 있는데요. 또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의 결과로서 이제 나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어서 이미 보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그것을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나를 위하여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만들어졌고, 그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미 보관되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자, 그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앞서 있는 1절과 그리고 8절 말씀, 어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앞과 뒤를 이렇게 수미상관을 하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이유, 그리고 그가 그렇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뎠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 말씀은 이렇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그 전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내용을 말하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앞서서는 심판하실 주 예수라고 됐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예수께서 8절에서는 이제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의로운 재판장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의로운 면류관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큰 의로움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그러한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쉬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장례가 일어나고 있고 또 장례식이 진행이 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만은 정말 순간이죠. 정말 그날이 이렇게 쉽게 왔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나? 이렇게 끝나나? 하는 시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 그렇고 그날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인생의 길을 그저 마냥 마음껏 살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당한 만큼 상을 주실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오늘 하루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하루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